네, 목사님께서 은퇴하신 이후 좀 이렇게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우리 총회 헌법이 개정 되는 그 이전 12월 31일부로 은퇴를 하고 1월 1일부로 영성교회에 와서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마침 또 헌법을 계속 연구할 수 있는 사무실을 제공해 줘서 그러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도전도 받고 다행히도 또 우리 원로 목사 김 목사님께서 우리 최소한 또 통합 측에 은퇴한 목사님들의 그 쉼터를 좀 만들고자 하는 좋은 기도 구상이 있어서 제가 그걸 사무총장으로 맡아서 지금까지 운영하는데 그 일반 대학원 비슷하게 방학도 같은 일반 학교가 개학하면 하듯이 우리가 개학하고 방학도 그 기간 동안 방학을 하고 그러면서 또 교회에 또 필요한 법적인 자문이 있으면 제가 할 일이 있으면 하고 또 그러고 있습니다. 2014년에 98회 총회 때 세습방지법이 채택이 됐는데 이 세습방지법이 과연 이제 장로교단 정체성에 맞는지 또 목사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성경으로 돌아가야지 헌법이라는 걸 자꾸 개정해가지고 올라가는 거는 이게 세습법 자체 개정은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 부당합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자녀들을 아브라함도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자립교회는 그 소위 말해서 승계가 되고 자립교회는 안 된다 이런 모순은 있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법에 이제 공평성이 없다 이거죠. 그렇죠. 법에 공평성이 없죠. 그러니까 일각에서 대형 교회 그 승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반발하는 게 기득권의 승계가 아니겠느냐. 더 많은 월급도 받을 수 있고 더 많은 또 결정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기득권의 승계 때문에 계속 그냥 문제 제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기득권에 대한 것도 우리가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 대행교회를 하는 목사님들 보면은 누구보다 기도 많이 하고 더 많이 고생하는 걸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기득권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고 저도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 내 생리를 내 자녀들이 잘 배우고 답습하면은 내가 잘못하는 걸 시행착오를 수정 보완해가지고 목회를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키운 교회를 내 생리를 아는 사람이 그래도 맡아서 하면은 얼마든지 수정 보완을 잘해서 더 잘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은 김삼화 목사님과 이제 독대할 시간도 많았을 거고 또 그분의 생각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을 텐데 김삼화 목사님이 꼭 아들한테 승계할 의도가 어떤 것인지 왜 아들한테 승계를 하려고 했었던 건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볼 때 우리 그 김 목사님은 뭐 부총회장 출마할 때부터 제가 그냥 가까이 하면서 적극적으로 제가 같이 협조를 해왔는데 꼭 내 아들에게 준다 그 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기가 부족한데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이 맡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을 늘 하고 있었고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맡았으면 좋겠다 늘 그래왔다. 그래왔는데 주위에 많은 교회들과 한국교회 역사를 보니까 승계한 이후에 부작용을 너무 많이 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괴로워하더라. 그걸 기도를 많이 하시더라 보니까. 그러면서 누구도 주위에서 그런 사람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주위에서 당신이 그래도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에 키웠고 공부도 많이 시켰고 자기에게 모자란 부분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했잖아. 어떤 면은 아들에게. 그래서 그 아들이 그래도 맡으면 자기가 좀 코멘트도 하고 뒤에서 좀 지도도
또 뭐 도움의 그런 입장도 되고 하니까 남을 세우는 것보다 얼마든지 낫지 않냐. 그거는 주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적합자를 찾은 것 같아요. 김하나 목사가 처음에는 이제 안 온다고 이렇게 했고, 또 뉴스엔저 인터뷰에서도 자기는 아버지를 물려받지 않겠다, 교단 법을 지키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나중에는 그걸 이제 바뀌었잖아요. 이제 오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예, 그 본인은 그때 아버지의 생각도 그랬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신 담임하신 노련한 분이 참신한 목회자에서 물려주겠다는 마음을 그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고, 그러나 주위의 모든 분들이나 또 아버지나 명성교회 자체가, 명성교회 당회라든지 자체가 다른 대안이 없다, 이건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리는 게 우선이다. 그러면 누가 아들 바치듯이 아브라함 이삭 바치듯이 누가 아들 내어놔라, 이런 입장이었다, 사실 교회에서는. 그리고 그러면은 김상환 목사님의 의도가 아니라 당회의 의도였다는 겁니까? 그건 분명히 당회의원들이, 그는 뭐 그 당회의원들 70여 명 되는 사람이 한두 사람 외에는, 정확하게 꽂으라면 3사람 정도인데, 정말로 내가 볼 때 내 개개인으로 내 느낌으로, 내 눈치가 빠르잖아, 느낌으로 봤고 분위기가 다른 사람 없다. 뭐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였어. 근데 그게 이제 그 다른 이제 광성교회라든가 이제 그 전임자 후임자 이제 대립글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당원들의 의지가 결집됐다 이거죠. 네. 그걸 우리 가까이 있는 여기 김상학 목사나 정영학 목사나 나는 우리는 확실하게 그 의지를 가지고 그래야 된다고 그랬고, 당회원들은 앞서서 그랬다. 그래서 우리는 당회원을 도운데 불과하지 우리가 나서서 하는 건 하나도 없어. 아니 이제 밖에서 봤을 때 당회원들이 이제 김삼환 목사님한테 뭐 잘 보이려고 한다거나 아니 뭐 아부를 하려고 한다거나 또 그분의 의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냐 이거죠. 네. 이 김상환 목사님은,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은 제가 볼 때 뭐 누구를 이렇게 편애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건 사람들이 잘못 알아요. 그러나 누가 너무 앞서면은 그걸 좀 제재를 가고, 교통순경이니까 너무 안 따라오면 좀 따라오게 하고, 그런 입장이지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나서니까 제재를 가하는 거. 교통순경이 아니 지금 교통 노란불이 들어오면 제재를 하지 않냐, 미리 준비해가 빨간불 들어오면 스톱하도록. 그와 같은 입장에 목회를 했지, 눈치를 보고 그런 거는 누구나 존경하는 목사님 앞에서는 잘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랑받고 싶은 입장이라고 봐야지, 잘 보인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김삼환 목사님한테 뭐 아부한다거나 또 그분이 잘했기 때문에 아들을 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이런 다른 교회 이제 분기를 보면서 교회가 안정돼야 되니까 이제 그 아들을 선택했다 이거죠, 당연들이. 저는 제가 볼 때요, 장로님들이 소신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신앙이 있고 지식이 있고 경험이 많은 분들인데 누가 하자고 하고 그럴 사람들은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김삼환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이제 끝나는 부인데 뭐 그렇게 두려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우리 명성교회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축복을 한 맘모스 교회인데 이걸 누가 이끌겠냐? 예수님이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안 못하시고 인간이 해야 되는데, 예수님과 가장 누가 더 닮았냐? 미안하지만 라이크너스, 세임은 어렵지만 비슷해야 되지 않겠어? 여러 가지 갖춘 신앙과 인격과 지식과 건강과 모든 걸 갖춘 사람을 선택하다 보니 그 아버지 그 아들밖에 없었어. 네, 그리고 목사님 이제 헌법위원회도 계셨으니까 지금 이제 100일의 헌법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이 세습방지법은 기본권의 침해이기 때문에 삭제하고 보완하고 뭐 추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이제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제 지체 없이 헌법 시행 규정에 따라 시행해야 된다. 여기 따라서 이제 동남노회가 이렇게 시행을 했는데, 또 이제 100위의 헌법위원회에서는 이제 새로운 신설 조문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목사님이 양쪽 헌법위원회 입장이 좀 다른데 이거 좀 어떻게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그래요. 이게 시류에 소위 말해서 편승한다고 할까,
주위의 영향을 받아가 자기 소신껏 못하는 일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헌법위원회 그러면 우리 총회장이 책임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총회는 각 부서 책임자들에게 일을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해야 된다고요. 네. 그러나 총회장 결정을 하는 마지막 책임은 있죠. 근데 헌법위원회가 그게 가능하다고 결정을 해줬는데 승계가 네. 다음 헌법위원회 안 된다. 네. 헌법 개정 후에라 그거는 해석의 문제지. 해석의 차이라고 저는 봐요. 네. 생각하는 게. 네. 그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는 건 지 마음에 달린 거야. 거기에 책임자가 소위 책임자들이 생각을 하는 대로 사람들이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건 하나의 시류에 편성을 했다고 보지. 도리어 우리가 그러면 그 다음 회기에 헌법을 개정해라 그러면 이게 언제 될지 모릅니다. 제가 본 거예요. 제가 본 이 텐스가 있어요. 시제. 텐스가 제가 보는 거는 그러면 그 금년 저 총회 올라가서 개정을 해주냐 안 합니다. 도리어 안티 세력이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아니 이제 그런 거 떠나서 네. 지금 밀각에서는 이제 새로운 조문이 신설되기까지는 기존의 정치편 28조 6항이 유효하다. 그렇기 때문에 동남노예가 불법을 행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이게 있기 이전에 진주 남로의 진주 신일교회 박 목사가 저 질의를 했어요. 헌법에. 그 질의한 그게 맞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헌법 그전 헌법 28조 6항 이 목사에 대한 건데 여기 해당 교회에서 사임 또는 사지 은퇴하는 위임 담임 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라 그랬거든. 은퇴하는 그 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형이에요. 은퇴하는 그런데 해당 교회 시무장로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또 요것도 첨부가 돼서 장로까지 이제 넣어가지고 거기 보면은 하는 할 때는 미래형이고 그러면 내가 이제 은퇴했어. 그러면 내 아들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기간이 언제다? 목사가 사임하고 인사 문제 한 기간은 한 노예 기간입니다. 그거는 상시요. 법에 있든 없든. 그러니까 6개월 아니요. 한 노예 기간 되게 그냥 은퇴하고 나서 한 노예 기간 지나고 아들을 데려오든 며느리 데려오든 마누라 오든 사이가 오든 관계없다고 봐야잖아. 왜? 과거형이니까. 은퇴한 그거니까. 하는은 안 돼요. 하면서 정하는 건 안 되지만 하고 나서 정하는 건 된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저는 하려면 똑바로 하자는 거예요. 왜? 그 문장을 똑바로 해석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헌적 해석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저는 철저해요. 그게. 문헌적 해석이에요. 그래서 제가 된다고 우기는 사람이지 저는 다른 것 이전에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어쨌든 이제 100일의 헌법위원회에서는 교회의 자유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목사의 청빙권, 교인의 어떤 선거권, 피선거권 이런 걸 들어가지고 기본권 침해 있기 때문에 삭제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헌법 시행 규정은 헌법위원회 해석이 있으면 바로 시행해야 된다. 당사자나 이제 그 기관은 이제 이런 조문이 하나 있고 또 이제 그 반대 측에서 주장하는 것들은 이제 헌법 부칙에 있는 조문을 들어서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계속 이제 효력 정지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서로 이제 이게 충돌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목사님 요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뭐 글들도 많이 쓰고 제가 모든 걸 다 읽어보고 있는데 이 헌법이 차례가 있어요. 사실은 성경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성경이 제일 먼저 법이고 그 다음에는 도구마, 교리, 박트린 뭐 이런 거예요. 그럼 거기 뭐 교인의 자유가 교리에 나오거든요.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헌법의 제1장 원리야. 제2장. 제1장의 원리지. 2장 정치가. 원리가 중요해요. 원리 교인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잖아.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모법이 중요하지 부칙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야. 부칙은 모법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어시스트 그런 조력의 입장이거든요. 헌법 시행 규정도
그런 걸 자꾸 앞세우지 말고 예. 모법의 정신을 먼저 살려 자신이 없을 때 부칙으로 가는 거예요. 항상. 예. 부칙이 자신 없으면 헌법 시행 규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2의 헌법 해석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요. 그 왜 문제가 있냐면은 제 101회가 해놓은 걸 이해가 거기 사람들이 3분의 1은 남아있었거든. 예, 4명이 남아있더라고요. 새로 3분의 1이거든. 예. 그 사람들이 뒤집는다. 이거는 모순이에요. 그렇죠. 근반한 원칙에 이제 벗어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전임자가 해놓은 걸 잉크도 마르기 전에 지워버린다. 이거는 상식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 그리고 지난번에 그 동남로에서 헌의위원장 김수원 목사가 자기 직권으로 명성교회가 올린 것들을 이제 각하하고 그리고 소켓이 회의석상에서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일방적으로 좀 퇴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거 무효와 당선 무효를 지금 이제 소를 이제 걸었는데 또 내일 모레도 재판도 있고 그 과정에 대해서 이런 김수원 목사 이하 그를 지지하는 이분들의 행동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그걸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교회가 운동회가 담임 목사를 정하고 보도하는 그 과정에 제가 관여를 해줬어요. 법적으로 해야 된다. 도와줬는데 그 시찰에 올려서 시찰에서 어렵다고 그러길래 시찰에서 노예로 올려야지 왜 시찰에서 어려우냐 그랬다. 그래야 결국 노예 올렸다. 노예는 그 헌의위원회가 그걸 홀딩해 있다고 하는데 헌의위원회는 절차가 잘못됐을 때 리젝트 할 수 있거나 보완하라. 그럴 수밖에 없지. 거기가 가부를 결정을 못하는 데라. 이는 상식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상식적인 걸 자기가 홀딩하고 킵하고 있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어. 그건 아니에요. 정치부로 일단 상정을 해가 정치부 부서에 그 서류를 남겨주면 거기서 알아서 갑론을방 결정을 해야지. 왜 헌의위원회가 붙잡고 있는 이 자체를 저는 잘못했다. 그러니까 판단 여부는 정치부에서 해야 되지 헌의위원회에서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정치부가 왜 있어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헌의위원회가 다 하지 왜 정치부로 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자기 부서가 할 일, 타 부서가 할 일, 그걸 계층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부도 자기들이 결정 못해요. 정치부 갑론을박 안 됐다 치더라도 본노에 올려야 돼요. 본노에서 결의해 주세요. 합당한 거는 허락 바랍니다. 그러는 거 정치부 서의가 허락을 부탁하고 갑론을박가 결정 안 되는 거는 본회의에서 결의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다. 그럼 본회의가 그걸 갑론을박 토론을 해가지고 디스커션이 끝나면 투표에 결정하는 거라고. 그리고 또 하나요. 지금 이제 김수원 목사는 자기가 부노회장으로서 자동적으로 노회장으로 승계할 수 있도록 규칙이 있는데 왜 그거를 못하게 하고 무기명 비밀 투표해서 다른 사람이 했느냐.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어리석은 사람이냐. 그 사람이 우리 총회 역사를 제가 알잖아요. 오랜 동안 제가 총회 일을 한 사람인데 총회 봉사했는데 총회가 우리 법에 없는 것도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 결정하는 게 있어요. 그걸 뭐냐. 법을 잠재하고 결정을 해요. 그럼 총회가 결정하면 그게 우선이야. 그게 법이야. 그냥 가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하지 말고 정치부 안으로 결의를 하자. 정치부 안으로 결의해 헌법은 개정하지 말고 3년 돼야 되니까 그동안에 정치부 안으로 그걸 사용하다가 시행하다가 3년 후에 개정할 때 집어넣자. 저는 그걸 주장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거는 그 사람이 합당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노예 규칙에는 부노회장이 승계하도록 돼 있지만 노예 규칙이야 그거는. 그러나 우리 장로교 보통 7위의 법이나 모든 법에 보면은 만국통상회의 규칙에도 투표를 하게 돼 있다. 마지막 결정하는 거는. 근데 그 사람이 부적격자야. 그리고 그 사람이 에러가 있어 문제가 있을 때는 당연히 전체 의사를 물어서 그 사람을 투표할 거냐 결정할 거냐 아니냐 전체에게 가부를 물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문제가 있으니까 아웃시키고 다른 사람을 또 법에 의해서 뽑았다는 정상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김세원 목사 측에서 선거 무효 소송 이유 중에 하나로서 그날 이제 동남로에 열렸을 때 속회를 했는데 그때
새로운 사람을 노회장으로 선출하는 요게 의결 정족수가 안 됐다. 다시 말하면은 451명 중에 226명이 451명 이제 재적 그 의사 정족수인데 적어도 226명 이상 이게 참석해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됐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당시 244명 정도 참석해서 이제 113명만 참석해서 138표를 얻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의결 정족수가 모자라다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의결 정족수 그 전에도 많이 모아서 제가 여러 번 헌법 대답도 하고 재판한 적이 있는데 간단해요. 총대가 예를 들어서 300명일 경우에 정의회를 했다. 정의회가 다시 개회를 할 때는 사람 숫자를 해야 된다. 다시 하는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출석 회원. 그러니까 그거는 제적이 아니라 제석. 제석. 지금 회의에 참석한 사람 몇 사람이면 그걸 헤아린다. 이 사회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모더레이터니까 사회를 잘해가 정확하게 300명이 다 왔냐, 150명 왔냐, 150명이 참석해 개회를 물어야 된다. 가부를. 가부를 물어 개회 선언이 되면 그 숫자로 하는 거야. 뭐 160명이 160명이 회원이야. 아니 그러니까 전체 이제 제적의 과반수가 안 되더라도 성수할 수 있다 이거죠. 참석한 숫자만 갖고 거기서 물어가지고 처음 무슨 회의가 개회할 때는 제적 500명이면 과반수가 나와야 돼요. 목사 과반수, 장로 과반수, 노예도 총회도 그래. 그러나 개회가 되고 나서 정회를 했다 모일 때는 모인 숫자가 제석이에요. 그 숫자로 개회하는 겁니다. 이제 점심 먹고 모였다. 그러면 사람이 아침 개회할 때 사람이 안 모였다. 그러면 회의를 못해요. 회의하자고 전체가 결의를 하면 그 사람을 숫자로 해가지고 정족수를 하는 거예요. 재서. 그래서 200명이 남았다. 400명 중에서. 그럼 200명과 전체 회원해가지고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4명이 속해 인원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속해 인원수가 그날 재석 회원이야. 그걸 헤아려가 보고를 했을 거 아니야. 선거관리위원들이. 보고하기 전에 막아야지 그럼. 그렇잖아요. 반대한 사람들은 나가버리면 안 돼요. 참석을 해야 그걸 막아야 돼요. 왜 개혁가 성수가 안 된다고 그때 막아야지. 도리어 그걸 나가가지고 숫자를 모자라도 만드는 유도로 한 거나 같은 거야. 그건 비인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본인들은 속해한다고 의장이 그 얘기했을 때 그때는 문제 제기하지 않고 그렇죠. 자기네들이 나중에 나간 다음에 숫자가 안 됐다 해서 문제적인 건 절차상 상식상 있을 수 없는 방법이에요. 국회의원들도 봐요. 나갈 때는 명분이 분명해야 되고 그리고 나가서 안 될 때는 투쟁을 하지 않냐. 투쟁을 해서 지금 막아야지 왜 나갔냐 이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제 권리 포기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권리 포기도 큰 잘못이거든요. 자, 그리고요, 이 명성교회, 지금 밖에서는 이제 세습반대 외침이 굉장히,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장신대 교수들, JTBC 세반년, 목사들, 통합연대까지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명성교회 내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교인들이 동의합니까? 그때 교사들도 막 반대 서명 발표했는데, 좀 내부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사실, 제가 이 교회 제가 이 명성교에 있기 때문에 저는 연합신문이나 목회자신문이나 평시도신문이나 기독공보나 또 기독 인터넷 신문이나 이런 데고 내가 원래 인터뷰를 안 해요. 글도 안 써요. 왜? 사람들이 뻔한 얘기한다고 그럴까봐 내가 못하는데 지금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냥 물어보니까 내가 답은 하는데 이 교회 안에 교인들이 예를 들어서 10만 명 그렇지만 실제 한 7만 명 잡자. 출석교회는 한 7만 명 저는 그렇게 봐요. 7만 명? 한 10만 명 교인인데 그냥 제가 볼 때 헤아릴 수가 없으니까 거의 8,000명 좌석 있는 7,000명 이상 되는 본당이나
그다음에 뭐 아래 지하실이나 별관이나 다 하면은 뭐 한 번 예배 드릴 때 약 2만 명 거의 들거든요. 2만 명? 예. 그러면 5부니까 한 10만 명 잡잖아. 그러나 이제 갈수록 사람은 좀 작지. 산부가 제일 많고. 그래 그 교인들 가운데 반대가 없냐?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초두에 장로 가운데 또 장로님 가운데도 한 3분은 반대를 했고 또 뭐 안식사 건사도 좀 있고. 그게 이제 70명 중에서 3명 반대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학생들 좀 있지만 그야말로 극소수. 또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판단을 잘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뭐 하나의 윤리적으로,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보는 관점이 있는데 뭐 그게 되겠냐 하는 그런 거. 근데 실제 법적인 게 아니야 이거는. 법적인 건 말씀에 근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내부 상황들 있잖아요. 교인들이 줄었다든가 아니면 이제 교사들이 좀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 그 상황이 어떤지 그것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진 않고 교인들이 제가 일부러 모든 이 중요한 회의 때 내가 꼭 참석을 해요. 참석을 해서 그 공동회 같은 걸 내가 지켜봐요. 법적으로 바로 하는지 보면은 참 교인들의 그 바람이 숨소리가 들려요. 참 이 교회가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누가 이러느냐 하는 거. 다들 그런 불만이 있어요. 왜 밖에서 그러냐 이거요. 안에는 조용한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더 결속이 되는 것 같아요. 그 교사들이 좀 많이 그 반대 서명을 했다고 해서 조금 문제가 됐었는데 그럼 주일학교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 학교는 어떤 면에는 금년에 새로 들어가지고는 더 심기일전회가 열심히 하는 걸 봤어요. 저는 이 일부 예배 끝나면 어린이 중고등부 예배 드는데 돌아봐요. 그 분위기를 봅니다. 더 활성화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럼 그 반대 서명한 사람들도 계속 그 교사는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갔습니까? 불만 세력들이 안 보이기도 하고, 근데 어딜 갔거나 안 나오거나 그렇겠죠. 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청년 대학부는 어떻게 좀 뭐 떠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뭐 자세히는 알지 모르지만, 제가 그냥 느낌으로, 듣는 걸로는, 뭐 정력이 남아 있을 수 없는 사람 떠난 걸로 알고, 그 다음에 열심히들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지금 이렇게 방송 그 팀 이제 관계자는 이런 그 김만화 목사 그 바톤을 받은 이후 그 교인들이 조금 이제 줄은 거는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사실인지. 저는 제가 볼 때 교인들이 줄었다고는 안 봐요. 왜냐면 제가 1부 예배 마치면 2부, 3부, 4부, 5부를 내가 사무실에 앉아서 모니터로 봐요. 다 삐쳐요. 삐쳤는데 1부에는 원래 새벽 일찍 나오다 보니 2층이 조금 비어요. 비어있죠. 그 1층도 조금 이빨이 빠지듯이 조금 빈자리 있어요. 원래 그랬어요. 그리고 이 정월 한 2줄 지나니까 세교인 인사 늘었어요. 세교인들이 꽤 늘었어요. 그럼 계속 그 등록을 한다는 건데. 그렇죠. 앞에 쭉 나와서 인사하는 숫자가 많이 늘었어요. 어제 아침도 지난주에도 보면 한 6, 7명. 일부 예배 후에. 오늘도 한 7명. 등록을 계속 한다 이거죠? 2부, 3부에는 한 10몇 명 그렇더라고 오늘 보니까. 계속 늘어요. 왜? 말씀이 좋으니까. 그럼 김하나 체제가 지금 설교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건가요? 제가 볼 땐 제가 우리 원로 목사 김 목사님 설교는 원래 글로벌 설교 아니요. 월드 설문인데 브리치이고 김하나 목사 설교는 성경을 주석하듯이 한 단어를 원어 히브리어나 히라버를 아주 그 짙은 미닝까지 밝히면서 적용을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은혜로워요. 그래 김삼화 목사 이상 김만화 목사가 굉장히 설교를 잘한다. 제가 원로 목사가 서운할지 모르지만 원로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대로 참 우리에게 감격적인 설교를 했지만 지금 담임 목사는 너무 새로운 우리에게 감동을 줘요. 지금 장신대 교수들이 계속 여기에 대해서 세습 반대 기도회를 갖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세미나나 이런 거를 해서 또 학생들한테도 적잖이 영향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장신대학에 총장님들 원망하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이사들도 책임 있고 우리 통합교단도 책임 있지만 총장님들이 중요하다고 봐요.
교수를 영입할 때 정말로 우리 통합 측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교수인가를 먼저 봐야 돼요. 학력보다는. 거의 뭐 디그리 하고 온 사람들이니까. 교수를 영입할 때 정말 리버하고 조금 우리 통합직을 색깔을 조금 희석시킬 사람은 조심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래서 신학적인 게 조금 영향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네. 우리 신학교가 정말 좀 거듭나야 된다고 저는 봐요. 저는 거기서 강의를 꽤 오래 했잖아요. 제가 졸업한 학생들 제가 헌법을 꽤 오래 가르친 사람이에요. 서울장친도 하고 장친대학도 그런 걸 느껴요. 아니, 그래서 지금 이제 세습 반대 투쟁 그 서명을 60명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앞으로도 기도회를 해서 이 무브먼트를 이어나가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런 교수들의 이런 액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교수들이 물론 그런 시국에 대해서 전혀 외면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이론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이론적인 사람들이지만 교회 없이 신학이 없어요. 네. 교회 없이 교수가 없어요. 네. 교회를 정점으로 하는 구심점으로 하는 신학은 교수들이 지금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것도 아닌데 도리어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면을 살기 위해서 그들이 데모해야 돼요. 그들이 액션해야 돼요. 한국 교회 무너지는 뭐 윤리도덕 그밖에 많아요. 도리어 그 다른 면에 좀 신경을 써야 돼요. 뭐 이게 할 말인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총회가 지금 재판을 하면은 거기에 양쪽이 다 수긍 안 합니다. 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네. 보세요. 재차 또 항고하든지 상고하든지 또는 일반 법원을 가든지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반기독교 정서가 문제입니다. 어떤 게 반기독교 예를 정서죠? 들면 기독교 운동권. 예. 기독교 안에 운동권들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예. 안티. 세반년이나 이런 거. 예. 좀 목회가 잘 되고 커지는 것에 대한 반. 이상하게 그런 안티. 불만 세력들과 연대해가지고 계속 세력을 확산시켜 나가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눈덩이처럼 불어가요. 또 문제는 반기독교 운동권이야. 이놈은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사이비와 이단 추종 세력들과 연대하여 악성 루머나 거짓 뉴스로 일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보는 반기독교 정치권도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복음과 배치되는 많은 정책과 법안들을 만들어 전 정부를 무너뜨리는 힘을 결집할 거예요. 어떤 면에는. 이 기독교 정치권 이게 또 문제가 돼요. 우리는. 우려합니다. 저는. 하여튼 이해하고요. 지금 이게 그 총회장이 저희가 이제 총회 석상에서는 헌법위원회 해석이 바로 효력이 발생하고 바꿀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바로 이제 몇십 분 지나서 이제 사석에 나와서 단지 100일의 헌법의 해석은 해석일 뿐이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파장이 계속됐는데요. 우리를 일으켰죠. 예,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묘하게도 그 총회장님 본인이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저에게 직접 전화를 했어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예. 뭐라 전화했냐면은 내가 물론 축하하는 메시지는 보냈어요. 총회장 된 걸 축하한다고. 메시지 보낸 데 대한 답인가 봐요. 우리 명성교회 올 일이 있대. 이번 다음 주간에.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 그래서 말씀을 전화로 온다고 내가 들었는데 우리 원로 목사의 동기들 모임인가 봐. 부부 모임. 거기 총회장이 초청을 받은 거야. 오게 된다. 그러길래 내가 마침 전화 잘했다. 총회장님 인터뷰한 그거는 조금 빨랐다고. 왜냐하면은 그런 건 노코멘트 해야 된다고. 총회장이 그런 데 나서면 안 된다고. 물어보면은 해당 기관이 있다. 우리 총회 헌법위원회. 거기 물어봐라 그래야지. 총회장이 코멘트를 하면 안 된다고 내가 그랬다.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러면서 좋게 들어가 인사를 끝냈다.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총회장이 그런데 나설 게 아니라 봐요. 총회장에게 무슨 문서로 뭐가 왔을 때, 그리고 이제 언론 인터뷰할 때는 노코멘트를 해야 돼요. 내가 그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총회장이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봐야죠. 지금 현재 명성교회 사건은 아닌데 이제 동남대 사건이 지금 재판 계류 중에 있는 상태고 어쨌든 여기에 대한 여파로서 명성교회에 영향을 또 입힐 수가 있거든요. 이런 이제 재판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재판은 저는 제가 재판국원들에게 일일이 제가 전화하고 그러지는 않고
저는 한다면 항상 공척을 해요. 예. 예를 들면 뭐 헌법위원회도 이런데 제가 인사를 하는 법이 있어요. 제가 예. 전 헌법위원장이고 전 재판국장입니다. 예. 이번에 우리 총회 제 밑에 그런 소임을 맡은 걸 참 축하드리고 그러나 힘든 일을 맡았는데 참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좋은 그런 지혜를 얻어서 솔로몬 같이 좋은 재판들 잘 하시면 교회에 큰 도움이 되겠다고 나는 그렇게 인사를 하지 뭘 좀 어떻게 하냐 물어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지금 올린 그 무효와 예. 선거 및 당선 무효. 예. 기각이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 그건 상식적으로 재판국원들이 그건 뭐 받아들여가 재판한다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걸 살펴보고 기각해야 될 거지 이게 그 재판할 건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분회장이 자기 노회장 못된 절차 잘못됐다는 건 말이 아닌 거라고. 왜? 전체 회원들이 그 사람 노회장 세우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감론을봐 토론 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운 거는 합법적으로 한 걸 갖고 그걸 재판국에 넣어가지고 행정심판을 정원했다는 자체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제가 재판국장이면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기각이에요. 예, 저는 기각이에요. 이유 없다. 그래요, 저는. 그럼 이제 현재 이 명성교회 사건이 어쨌든 사회적 이슈도 되고 교단 이슈로 되는데 이거를 이제 어쨌든 이제 현 총회 임원회들이 이거를 잘 해결해야 되는데 총회 임원회에 하시고 싶은 말은 좀 뭐가 있습니까? 총회 임원회는 다 노코멘트 해야 돼요. 누가 물어봐도 자기 개인 의견만 얘기해야지 임원들이 아직 목소리를 낼 때가 아니에요. 총회 임원들은 헌법위원회나 재판국이 결의회가 올라오면은 받아가 그게 합당하지 않으면 제의를 요구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의논해라. 그래가 다시 그렇게 올라오면 그대로 받아서 공포를 해야 돼요. 총회 임원회는. 저는 제가 헌법위원장하고 헌법위원회 오래 있었잖아요. 뭐 헌법위원도 오래 있고 서기도 하고 헌법위원장하고 재판국에도 저 이렇게 저 전문위원을 있고 국원을 있고 또 국장도 했는데 그 부서가 중요해요. 부서 결정하면 총회 임원회는 결의를 하는데 이거는 아니다. 좀 더 한 번 더 수기해라. 그럴 때는 제의를 요구할 수 있어. 다시 의논해라. 다시 올라오면 결정해야 돼요. 총회 임원회는. 그런 거고 지금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었을 때는 총회 임원회는 기존 이제 교회가 이 대형 교회 소형 교회 할 것 없이 이미 교회는 그렇게 되는 줄 알고 결정을 했다 이거야. 그러면 뭐든지 된 쪽으로 가능하면 되도록 해줘야지 자꾸 엇박자로 안 되는 쪽으로 총회 임원회가 의견을 모아서는 아니라. 만약에 이제 재판에 지게 된다면 명성교회가 교단을 탈퇴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저는 그 자체는 우리가 전혀 말 못하게 해요.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나 장로들이 탈퇴라는 말 입에 안 냅니다. 근데 밖에서 먼저 나와요. 내 친한 친구 한 사람인데 은퇴한 목사인데 누구라 그러면 아는 사람인데 나보고 이 목사 친구니까 얘기인데 뭐 백석재단으로 교단으로 간다는 말인데 사실인가 그래요. 나보고. 그래서 저는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오버센스다. 너무 앞서간다. 그런 얘기를 개인이 할지는 모르지만 이 교회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입에 담아본 적도 없고 그런 걸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다. 그런 거는 왜 우리 총회에서 왜 우리가 나가느냐. 그건 아니다. 요새 이제 김상화 노예를 옮길 수는 있다고 봐요. 저는 그거는 우리 이 교회에다 건면할 수 있어요. 정 노예가 우리를 밀어내 모지만 우리는 노예에서 인정을 해주는데 왜 나가느냐. 나는 그렇게 얘기한다. 요새 그럼 김상화 목사님의 좀 심기는 좀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좋은 게 본인이 나도 그렇지만 은퇴하고 나면 굉장히 사람이 아무리 우리가 이 성직자고 영적이지만 뭔지 허전해요. 은퇴를 하고 나면은. 금방 이 대형 교회를 목회하던 목사님이 갑자기 그 당회장 자리에 이제 물러났잖아요. 사실 제가 한 석 달 전부터 은퇴하기 전에 그 말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제는 당회장이라 부르지 말아라. 은퇴하면 원로고 또 새로 오는 목사도 당회장이라 부르지 말아라. 담임으로 불러라. 제가 그걸 만든 거예요, 사실. 아니, 근데 그거고 은퇴되는 그래서 거고. 우리 교회는 당회장 이름이 없어졌어요. 아니, 이제 밖에서 하도 이제 비난하고 공격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김상환 목사님 요거를 좀 심기가 좀 어떤지,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그들을 많이 이해해요.
심지어 정경청회장들이 다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 본인이 먼저지 내가 먼저였냐 그러세요. 오늘 아침에 그랬어요. 식사하면서. 본인들이 우선 중요하지 뭐 우리가 먼저겠냐. 본인들 우선 주의를 잘 그렇게 안정시켜 놓고 주의를 살피고 도와도 도운 거 아니겠냐. 그러다 보니 정경청회장들이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거라고 그러더라. 그런 입장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비판의 수위가 굉장히 높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김남환 원로 목사는 제가 보면은 이해를 해요. 이해는 한다. 사회나 교계나 모든 이들이 우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고. 귀를 넓게 가지고 들어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 누가 뭐 있다고 자꾸 보고를 하면 그걸 별로 안 좋아해요. 본인이 알아가지고 하는 걸 원해. 그런 입장이어서 이해를 하는 입장이지만 우리를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금년에는 결심을 한 게 기도. 오로지 거기 집중을 하려고 그래요, 보니까. 심지어 뭐 집에가 별로 안 자요. 교회 사무실에서 거의 뭐 자기 그 기가하는 데서 지내면서 기도하고, 월요 기도에도 작년까지만 해도 저 초교파적으로 뭐 강사들 그냥 뭐 설교한 사람, 특강한 사람 뭐 한데 내가 그걸 한 5년 들어보니까 중구난방이야. 어떤 사람은 이북 쪽을 또 뭐 좀 뭐 괜찮게 얘기했다 어떤 사람들은 안 된다고 그러고 이게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큰일 많이 했다고. 이제 은퇴하시고 하니 본인이 좀 해라. 월요일마다 집회를. 그럼 모두 은혜 좀 받자. 교인들도. 그래야 지난 주일부터는 본인이 해요. 본인이 하니까 교인들이 더 많이 나오고 거기에 아주 올인해요. 월요 평화통일 기도회 또 뭐 그 밖에 뭐 1000번 재단 모든 기도에 토요 새벽 기도 이런 걸 본인이 올인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외부의 외풍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는 나름대로 영성과 기도를 통해서 이걸 극복해 나가시고 있다. 순전히 기도를 해결하려고. 예. 아유,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마워요.